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덩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장면이 이제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 정말로 모자랄 것이 없고 풍요로움의 땅인 그 장소에서 사람이 무엇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살펴봤다시피 네 가지 면에 실패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가지. 결국은 맨 처음에가 무엇이었느냐? 홀로서기에 실패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나 누구와 함께 같이 있을 수는 없죠.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함께 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혼자 있을 때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거, 이 홀로서기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그것도 사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와가 홀로 있을 때 믿음 앞에 믿음 위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주어진 것을 누리고 누리는 것들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누리지 못하는 그 하나에 집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감사함에 실패를 했지요. 그래서 이제 감사의 실패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와가요, 아담과는 달리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심지어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에 대한 제대로 확고한 확고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생활에 충실하지 못했다, 그것에 실패했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신뢰를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 사단의 말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실패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제 거기에 대한 의심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이제 그럴까 봐서 걱정이 돼서 하나님이 사람 보고 먹지 말라 그랬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네 가지 부분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도요, 우리가 하루하루 홀로서기와 감사함과 또 말씀 생활과 신뢰함에 언제나 승리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입니다. 죄를 짓게 된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먹고 그냥 죽으면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담을 찾아오셔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죄를 지었다라고 단정 지으며 결판을 내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찾아오셔서 질문들을 하세요. 네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네가 어떻게 했느냐, 질문들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질문하심과 찾아오심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 구원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계속 질문들을 던지십니다. 네, 끝까지 사람은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핑계를 대죠. 그리고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내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그랬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핑계대는 것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죠. 네, 혹시 회개를 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기회를 놓치고 계속 핑계대는 것으로 일관을 해버립니다. 네, 결국은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오늘 말씀부터 나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판결. 결국은 죄를 짓게 된 결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장면이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14절부터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이제 뱀에게서부터 이제 판결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이제 뱀이 이제 배로 기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생물학자들이, 이제 동물학자들이 이제 뱀을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실제적으로 옛날에 발로 기었던, 그러니까 다리가 있었던 그런 흔적들이 이제 뱀에게도 있다라고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물론 이제 진화론자들에 의한 그런 얘기긴 하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이제 전에는 이제 뱀이 이제 다리로 기었다라고 하는 기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주를 받아서 그 이후로, 죄를 짓게 된 이후로 이제 배로 이제 다니게 되는 이제 동물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뭘 먹게 되느냐, 이제 흙을 먹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뱀은 흙을 먹지는 않습니다. 흙을 먹지는 않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흙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제 사람이 흙으로 지으심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고는 흙은 이제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요. 영적으로 보면. 그리고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육신이죠. 육신을 먹게 된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사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이제 병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데, 이제 한쪽으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전까지만 해도 사람은 병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이후서부터는 이제 사단의 공격을 받는 대상이 우리의 육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 사람이 이제 몸이 아프게 되고 병들게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판결로 인하여서, 이제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연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어떻게 보면 19절 말씀이 하나님의 판결과 어떻게 보면 이제 징계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고요, 사실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히려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시고 죄의 결과로 심판을 내리시고 있는 장면 가운데서 15절 말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 가운데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구원 계획을 마지막 순간까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나오실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사실 메시아거든요. 이제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실 그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 유일하게 예수님 뿐입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다 남자와 여자의 이제 부부의 이제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이냐, 나중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제 머리가 상하게 되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는 결국은 사단을 이기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발 뒤꿈치. 그리고 예수님에게 상처를 하게 되겠지만, 상처를 주겠지만, 결국은 너희가 머리가 상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제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뱀에 대한 이제 판결이고요. 16절에 보니까 여자에 대한 판결이 나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신을 하고 애를 낳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어하는 이제 그 존재가 이제 사실 사람입니다. 동물들은요, 뭐 조금 힘들다라고 하지만 금방 새끼를 낳거든요. 그리고 키우는데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람만큼은 자녀를 낳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심지어는 이제 자녀를 낳다가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힘든 상황까지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실은 임신의 고통과 출산의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이제 죄를 짓고 난 이후의 결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너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하는 거. 사실 여자는요, 남자를 이제 돕는 배필로, 도와줄 배필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이제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너는 남편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의 desire. 그러니까 너는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냐면, 너는 남편만 바라보고 산다라고 할지라도 남편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마워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거 룰링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남자들이 여자를 이제 밟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밟는다는. 그러니까 이게 여자의 어떤 그런 이제 범죄로 인하여서 이제 여자는 항상 남편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이제 평생 남편으로부터 짓밟힘을 받는 거예요. 이제 어떤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룰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는 조금 의미가 좀 다른 의미입니다. 룰링 over you라고 해서 오히려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야. 너를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정의 어떤 구조가 어떻게 보면 무너지는 거예요. 잘못된 구조로 이제 가게 되는 결과가 나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결과로 여자가 이제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서 17절에는 이 남자에게 이제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무엇이 먼저 저주를 받느냐?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땅은요, 적당히 이렇게 경작을 하게 되면 이제 소산을 통하여 먹고 이제 배부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죄가 이제 있어진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고를 해야지만 간신히 먹고 사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게 땅이 오히려 좋은 양식들을 내는 게 아니라 가시덩굴과 엉겅퀴, 좋지 않는 것들, 필요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엄청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문제들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버린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먹고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였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 이것도 어렵다 해가지고 사실 먹고 사는 것에 매여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땅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결국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죽음까지를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중간에 이제 아담과 하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제 판결이 나오면서 이제 약간 이제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이제 잠깐 설명이 되어집니다. 21절을 보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보면 아픈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사랑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15절의 구원 계획을 미리 말씀하고 계심과 동시에 이제 지금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채워주시는 장면이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어떻게 보면 21절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최초의 죽음입니다. 최초의 죽음.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이제 채소와 열매를 먹고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제 동물들도 이제 육식 동물이 없었어요. 이제 그 전까지만 이제 말씀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육식 동물이 없이 전부 다 이제 채소를 풀들을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육식 동물이 없었기 때문에 아덴 동산이나 그 이 땅 가운데서 그 어떤 죽음도 있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의 죽음이 예정되어진 가운데 자, 이제 첫 번째 죽음이 시작됐는데 이 첫 번째 죽음은 바로 첫 번째 희생 제물이 됩니다. 자, 사람의 부끄러움을, 연약함을 가려주기 위한, 죄를 가리기 위한 가죽옷이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첫 번째 희생 제물이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의 표현이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것은 이제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장차 이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시는 희생 제물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미리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22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다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제 쫓아냄을 받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는데 생명나무는 이제 결국은 먹게 되면 영원히 사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제 그것을 계속 먹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제 허락치를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쫓아내시게 되는 장면인데 사실은 이게 보면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제 결국은 쫓아내서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이죠. 천사를 두시고 그리고 불칼을 두셔서 이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막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쫓아내시는 장면인데 이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느끼기에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에덴 동산에 쫓아냈다라고 하는 거,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거. 만약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그대로 두셨다라고 한다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로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생명나무를 계속 먹고 죽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14절부터 나와 있는 모든 저주의 그 상태를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주 안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만큼 더 큰 심판은 없거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끊으시고 이제 못 먹게 하시고 오히려 죽음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가운데 돌아올 수 있는, 이게 다시 말하면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 돌아갈 장소를 허락하시고 다시 회복되어질 기회를 오히려 생명나무를 끊으시는 것으로 인하여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왜 죄를 짓게 되었느냐와 더불어서 죄를 짓게 된 결과예요.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결과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 관계로 이제 설명이 되어집니다. 사실 죄를 짓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두려움이 대상이 됐고, 그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숨는 이제 근성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자꾸 피하고 도망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깨어진 관계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관계는요, 이제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서로 핑계대고 서로 죄를 전가하는 그런 관계, 서로 원망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16절에서 보는 것처럼 여자는 남자를 향하여서 원한다, 디자이어한다,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데 어떻게 됩니까? 남편은 여자를 밟아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가정의 모든 이런 관계들이 결국은 죄로 인하여 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무엇이냐? 이제 사람과 이제 만물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아름답게 창조되어진 그런 만물이요, 더 이상 그렇게 이제 저주를 받아서 그런 역할을 못 감당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을 향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요, 오늘날 우리의 삶하고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땅 가운데서 행복을 누려야 하는데, 원하는데, 이 세상은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내 삶 가운데 문제와 위기들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결국은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되는 거. 그렇게 보면 사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수고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애써서 노력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삶 자체가 먹고 사는 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 전락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뭐 떠나가버리고 이제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서 사는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뱀이 이제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 삶 가운데 질병이 찾아와서 병들어 있고 조금만 추우면 감기 걸리고 조금만 잘못 먹으면 배 아프고, 이게 사실 죄에 대한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으로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결과로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게 되어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와서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르시기 위해서 이제 희생 제물로 이제 가죽 옷을 입히시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장차 오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결국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미 이 예언이, 이 예수님의 계획, 구원 계획이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승리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6절부터 19절까지, 14절부터 19절까지에 나오는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삶을 계속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구원 계획을 따라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맨날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의 모든 깨어진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나 사람과 세상과의 만물과의 관계나 깨어진 관계 가운데서 아파하고 힘들면서 더 이상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이제 회복되어지는 과정, 승리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와서 다시 누려야 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는요. 14절부터 19절까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들을 허락하신 축복들을 그리고 구원과 회복의 이 모든 과정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파하는 삶 살지 마시고 깨어진 관계 가운데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삶, 그런 삶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깨달으시고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